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9절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대는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과거에만 해도 유산을 상속할 대가 끊어지면 양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쪽보다는 훨씬 이스라엘이나 또 훨씬 더 로마 쪽에서는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은 법적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호적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가게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겪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내가 떠나면 내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기로 결단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 와 계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에 끌려갈 것이고 그걸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결정을 살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날마다 점점점 더 그분을 의식해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한참 이렇게 한 동네 아주머니가 애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애가 없어졌다고. 그 누가 하도 애를 찾는데 아니 너 애를 너 등 뒤에 업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등에 업고 있으면서 애를 찾는 것. 어쩌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제가 아는 후배 그 아내 되는 분은 너무 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이마트에 가 가지고는 뭡니까 밀차 뭐예요? 카트에다가 애를 놓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가서 애를 찾다가
밀차에 있는 애를 누가 신고해서 찾은 애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어디 나갔다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운전할 때는 트렁크에 실었다가 또 뭐 필요하면 꺼내 썼다가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정신으로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이 깨워주셨고, 성령이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도 가게 인도해 주셨고, 오늘 하루 쉬고 싶어도 이 발걸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력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전부 나한테 나오는 것이고 선한 생각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한테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공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은혜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같은 일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앉아서 뭐 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제가 바둑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 앉아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출장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한 곳에 묶여 있는 걸 너무너무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주님께 붙들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이게 마지못해서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해보니까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겉보기는 그래요. 그러나 무정란을 낳는 사람, 닭 같은 존재가 되겠죠. 알을 낳아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에서만 생명이 전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영적인 사건이 생겨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말고 영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 있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거 아시죠? 안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이 누군가에게 옮겨 붙지, 안에 불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불이 옮겨 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불을 받았으면 불 받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불을 옮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만한 일이건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거든 기술부터 배울 일이 아니에요. 먼저 그 일에 대한 불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정말 죽을 만큼 할 일입니까? 죽어도 할 일입니까? 죽어도 이 일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그런 불이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그 불 가지. 안 그러면 가다 말다 매일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회의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무도 웃지를 않네. 여러분, 이런 데는 좀 아무리 아재 개그라도 웃어야 되는 겁니다.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는 직장 가면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회의, 낮에 회의, 저녁에 회의. 그러다가 이 직장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표를 썼다가 뺐다가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하는 직장 안 다녀야 됩니다. 저는 이 직장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불을 가지고 이건 정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걸 가져야 여러분들 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란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저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게 불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 열정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는 게 예수님의 열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 순환이라고 번역하지만 패션이란 열정이고, 그 열정은 곧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뭔가를 하다 보면 꼭 고난에 부딪히게 마련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열정 때문에 고난도 겪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 만한 길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건 정확히 더 번역하고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 때문에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도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에 우리 성령의 기쁨, 성령의 자유함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점점 그렇게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암 환자들한테 제가 늘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회개 철저히 하면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란 생활 습관병의 일종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총체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딱 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삶의 패턴을 정반대로 돌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란 곧 회복이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았으면 쉬어야 돼. 육식했으면 채식해야 돼요. 공기 나쁜 데 살았으면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암이 너무 많아져서 요새 정말 제가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뭐 100명, 20명, 1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3명 중에 1명이래요. 진단기술은 발달하고 암 산업은 커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 악사이클에 걸려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면 몸도 좋아질 줄로 믿으십시오. 왜 아침에 이런 얘기까지 하나?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 부활체 몸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그 몸을 본 거예요. 그 몸을. 정말 우리가 그 몸을 보았기 때문에.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기서 계속해서 영과 육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넌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넌 육에 속하냐, 영에 속하냐. 우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금식을 많이 하겠습니까? 금식이라는 게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가장 쉬운 훈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억제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식욕을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자꾸 우리가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태능 훈련에 왜 들어갑니까?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런 훈련을 한다면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간을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며 훈련해야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값어치도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올림픽 금메달 그게 그런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이 상급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 만한 희생입니다. 아니 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계산 잘하셔야 합니다. 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셈이 흐리다는 것 아니에요. 셈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셈이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나중에 뭐가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풀 한번 뒤져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겉만 보고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누군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기독교의 클라이맥스는 아빠, 아버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와 아버지는 어감이 다르죠.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친밀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거 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양자의 영으로 다시 계속 말을 바꾸어가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영이 가지는 독특한 우리가 이 함이 감춰진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양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갚아줘야 돼요. 그게 양자 입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아들로 입양이 된다면 내 양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선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내가 양아들이 되는 순간,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한 황제로 기억하는 네로도 원래 양자였어요. 그러다 황제가 된 겁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가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다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속권을 가진다는 뜻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이 붙들면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약속이 9,000개 있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뭐 또 몇천 개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세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면 모든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는 변제되었습니다. 모든 유산은 이미 물려받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그게 양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내 아버지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들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붙고는 나가서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그분 아버지에게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내가 돈에 기죽지 않고 살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권력에 기죽지 않고 살 텐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은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여유를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돈만 좀 있어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돈 벌면 사람 얼굴 표정이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양자 삼으셨는데 우리가 늘 근심 걱정에 쌓여서 얼굴에 죽은 깨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죽은 깨 있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진짜 이 죄송한 편이에요. 아침부터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 진짜 무서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님을 결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죽음의 덫으로서부터도 풀려난 것 아닙니까? 뭐가 더 걱정이에요? 이 놀라운 자유가 창의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기쁨이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까? 어떻게? 세상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왜 예수 영접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영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고 예수님 이름 없이 자꾸 영을 부르면 입신합니다. 입신해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무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영을 너무 사모해요. 그 영적인 능력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계룡산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많습니다. 북한산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많아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그 영을 자꾸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이 악한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고 evil spirit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불결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 받으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보십시오. 무당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끝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자꾸 영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당 같은 신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입신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일생 동안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고 그걸 의식하지 않고 맨날 그걸 그냥 놓쳐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안심하고 부르라고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면은 상속자인데 이 부활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는데 우리는 유산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에 함께 동참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크리스찬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기쁘게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인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면 반드시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네 아이들한테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벗어날 때는 징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고난을 거쳐간다는 것.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겪는 고난이고 그분과 함께 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 없이 매면 내 혼자 못 맵니다. 무거워서 못 맵니다. 오래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매면 그것도 가볍고 쉽다는 것. 세상의 멍에보다 훨씬 가볍고 쉽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담대하게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길 기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자리조차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는 분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중에 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찾아가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안아 주시옵고 주님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때 등에 업고 걸어가 주옵소서. 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병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한다는 그 영광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남 지방은 지진의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핵 때문에 온 나라 온 민족들이 다시 한번 풍전등화와 같은 길이 섰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불안함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 모두가 불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제사장 백성으로 써주시기 위해 이때까지 남다른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길 담대히 일어서 걷기로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